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를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용서입니다. 토마스 플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열어주는 열쇠. 용서하는 마음은 덕을 쌓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용서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지요. 용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1989년 이 미국인 수녀 다이애나라고 하는 분이 과테말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군인들이 그 수녀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 군인들이 겁을 먹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당신이 선한 수녀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이 용서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야 된다. 이러한 이 강박과 또 압박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어요. 자, 이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예, 한국말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잖아요. 1984년 11월에 13살 소녀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7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헛간에서 손이 묶인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잡힌 범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범인들을 용서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피살자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의 모임 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왜? 그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피해자 단체에서 반대했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이 용서에 대한 시선이 있냐면 거래적으로, 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즉 다시 얘기하면 그 가해자가 회개하고 울고 사과하고 그럴 때만 용서해야지 그러기 전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은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피해자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아니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아니 조건적으로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이러한 시각들 중에서 어떠한 시각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각은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에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다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신도 아픔이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길은요,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야 할 길이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용서를 틈타 가지고 악용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횟수를 몇 번요? 7번. 여러분 7번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때 당시에 이 탈무드에는요, 동일한 사람에게 3번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1번 봐줬다, 2번 봐줬다, 3번? 네, 탈무드는 3번까지만 봐주라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합니까? 7번까지. 얼마나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7 곱하기 70이에요.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여러분,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너는 또 이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치는 몇 번이에요? 여러분의 한계치는 3번입니까? 7번이에요? 여기에서 490번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용서의 횟수를 세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1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3번째는 아빠가 혼낸다, 3번까지도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횟수를 세고 있으면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용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밑에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요즘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1달란트가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연봉. 1달란트가. 그러면 네브라스카 평균 연봉이 뭐 6만 불, 5만 불에서 6만 불 사이 되는데 한 사람의 연봉이 1년 연봉이 몇 년치가 쌓인 겁니까? 1만 년이 쌓인 거예요. 1만 년이. 그러면 미국 돈으로 한 6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은요? 8천억이 돼요. 8천억이. 그 정도의 손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액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직접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몸과 아내, 자식들 모두 소유를 팔아가지고 갚아라. 여러분, 자식, 아내,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하느냐? 엎드립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려요. 머리를 조아립니다. 땅에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그러잖아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합니까? 자,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참으십시오. 내가 갚으리이다. 여기서 참다는 건 인내하다는 거. 인내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끼친 손해를 당신이 좀 안아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참으면 그 사람이 내가 끼친 해를, 손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참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아니, 갚을 수 있어요? 자기가 평생 일해도 자식이나 부모, 이 자녀를 팔아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습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탕감해 줬어요. 그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누가 떠나는 겁니까? 그 왕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이 빛을 탕감한다는 것은 그 가해자의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희생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았어요. 평생 수고하고 자기 가족을 다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그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빚을 용서받았어요. 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친구를, 동료를 만나요. 그 친구 동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보면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일당. 한 사람의 일당 뭐 100달러에서 200달러 되겠죠. 그 일당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내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돈 갚아.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어떻게 애원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누구처럼 얘기합니까?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져서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애원해요. 그런데 이 100달러에서 200달러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그냥 놔뒀겠어요? 고함을 치고 돈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쳐 넣어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봐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세상에 그보다 5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돈 가지고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 왕에게 이릅니다. 자, 그가 다시 왕에게 잡혀와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이제는 악한 종이에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5절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가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그러한 자비로움, 너그러움, 그 용서해 주심,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마치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 빚을 안 갚은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무자비한 종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꼭 갚아주리라.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그렇지. 네가 나에게 어렵게 하고 너 잘 될까 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감옥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미움 속에, 분노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 가해자처럼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지만 그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요, 우리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아니 그 사람보다 더 큰 가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정말 지긋지긋한 감옥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서 창살을 깨부시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용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가
수직적으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빛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이해가 됩니까? 이 무자비한 종을 보고 놀라요. 아니, 어떻게 1만 달란트, 1만 년이나 빚을 졌는데 그것을 용서받은 그가 어떻게 100불, 200불 자신에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무자비한 종이 왜 조금만 빚진 그 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했을까요? 그 종은요, 왕이 자신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무자비한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누가 뒤집어 썼어요? 그 왕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왕이 뒤집어 써서 자신이 그 손해를 감당하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어떻게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자비한 종은 그 왕의 그 은혜를, 사랑을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달려 죽은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자발적인 사랑, 왕이시고 재판관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그 값을 치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랑이 막 그냥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났을 때,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용서를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그 기도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채워지면요, 이제 나를 어렵게 한 가해자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세 번째는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를 어렵게 한 그 가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 죄를 그가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죄를 알려줘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용서를 연습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뭐 가해자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다면 가해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해자를 대할 때 공손한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이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아니, 얼굴 안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때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도, 특별히 미국에 이렇게 와서 목회할 때에도 제 인생 가운데 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만약에 만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붙잡게 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또 그런 부분에 통해서 저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과거 일을 들춰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함으로 자신을 창살에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용서함을 통해서 놓아주십시오. 놓아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용서의 문을 열고 자유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더 힘쓰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더 힘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살며 배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용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자신은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무시하고 험담하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되갚아 줄 기회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미움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싸가고 있고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서운한 것, 어렵게 한 것, 이제는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새순절